요즘 예기치 않은 코로나 폭증으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우리 부산도 3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죠. 4단계가 되고 나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도 모일 수가 없는, 참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식당업에 종사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탄식을 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라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거가 뭐냐? 미안하지만 방역당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방역당국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합니까? 정말로 그만해도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즘 들어서 너무 이게 좀 잦은 실수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백신 계약이라 그래요. 백신 공급도 우리가 방역 잘하고 있으니까 백신 확보 좀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이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 거죠. 접종하다 중단되는 일도 있고, 이번에 50대 예약 기간이라서 저도 이번에 예약을 했는데, 저랑 같이 이 예약한 사람들은 막 뒷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돼 버린 거예요. 저녁 8시부터 예약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하지 않겠습니까? 서버가 다운됐어요. 2시간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도 2시간 만에 예약을 했습니다. 빨리 한 겁니다.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제가 8,000등 했습니다. 8,000등. 8,000명이 제 앞에서 예약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제 뒤에 수십만 명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나라처럼 첨단을 다니는 이 나라가,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함께 예약하려고 접속한다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서버가 다운되고 이렇게 된다. 이건 너무 안일한 대응이다. 이런 방역당국에 우리가 희망을 갖기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간히 심판도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새 날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 날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이 환란으로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마스크를 벗고도 건강하고 자유롭게 새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너희들 앞에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때가 대략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한 60년, 7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6년, 7년도 아니고요. 한 60년, 70년 되면요. 어릴 때 잡혀온 아이가 노인 됐을 때고요. 장정 때 잡혀온 사람은 세상 떠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60년, 70년 포로로 잡혀 있으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거의 사라져버린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명하여서 공의를 내리게 하고 땅을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 너희 앞날에 새로운 날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새 날을 주신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눈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반드시 새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덤벼들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토기의 비유인데 9절 말씀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슬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그릇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토기장이한테 당신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작품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토기가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부모 자식의 비유입니다. 10절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당신이 뭘 낳냐고, 겨우 이런 자식 낳으려고 그렇게 수고하셨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거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얼굴 좀 보여달라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인류가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 계시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막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옳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옳은 길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죄악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남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바벨론 불러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의 미래에 희망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환난 중에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원망 불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동안 지었던 죄들,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파도를 생각하면 옛날 노아 홍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의 파도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게 하는데 노아 홍수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때의 사회적 상황이 이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다 다 끝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매불망 그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들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홍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영혼과 구별되는 몸.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데 이런 영성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렸다. 먹는 게 좀 다르고 사는 집이 좀 다르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과 소망은 전혀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많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이 코로나의 환란은 이유 있는 징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정말로 경제일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다 함께 더불어 잘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이웃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니에요.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이런 것이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은 바로 이런 거죠. 전도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은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사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의 이런 죄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앞날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 앞날에 새로운 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고레스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 그는 바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도 대선이 오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뽑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저 사하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인데 구청에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 동네에 노인 돌봄 센터가 없으니 당신네 교회가 땅이 좀 크지 않냐, 이 노인 돌봄 이 사역을 교회에서 해주면 교회 전체를 새로 지어주겠다. 돌봄 센터도 지어주고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것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니까 할렐루야가 안 됩니까? 나 같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라 돈으로 짓느냐, 교회가 헌금해서 줘야지. 그래서 안 했답니다. 아이 세상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화단을 이렇게 정자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와서 우리 공원 녹지과 직원들이 와서 그걸 싹 청소해주고 앞길도 내주고 그거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소독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니까 할렐루야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만 앞날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위대한 일, 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꿈과 비전을 꿈꾸지 못한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도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포로에서 회복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걸 보면서 주위의 나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애굽이 이스라엘로 물질을 가지고 오고 구스 이디오피아죠. 무역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나와서 나 이스라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여하면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날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